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의 집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귀하게 쓴 종이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자란 사람이지만 나이를 먹고 늙어요. 사람은 늙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는 주님께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거예요. 사사로 세웠을 때 그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신앙이 좋고 믿음이 성도들이 볼 때 괜찮았으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한데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고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장례식에 가요. 가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이 교회 안에 여럿이 계시면 그가 속해 있는 기관 부서에서들 다 같이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조문하고 또 슬픔을 같이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가정은 가서 보면 아이들이 하나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굉장히 적막하고요. 그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나가면 꼭 잃어버리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같이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을 잘 농사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무엘은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여러분 그 말씀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버지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의식만 있었어도 사명감만 투철했어도 이렇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사사가 된 게 그게 무슨 그게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시켜주니까 됐는데 그러면 더 겸손하게 해야 될 텐데 그게 그 큰 권세라도 되는 것처럼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서 그래 갖고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판사같이 판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자에 많이 보잖아요. 옛날 지도자였던 분들이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남용을 하니까 문제가 돼 가지고 죄를 적어서 우리들이 보기에도 참 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직에 계시는 분들을 잡아다가는 못하니까 옛날 분들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현직에 계신 분들도 물러나면 또 순서됐다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요. 어찌됐든 자리를 남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판사도 판결을 할 때 뇌물을 받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이 그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영향을 받아서 판결이 굽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이념 때문에 판결이 굽어지고 정치 성향 때문에 굽어지고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판사니까 굽어지고 나하고 같이 공부한 옛날 동문이니까 굽어지고 같은 동네 사니까 굽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반듯하게 해야 모든 사람이 볼 때 정직하게 판결하는구나. 그래야 모든 사람이 기쁘게 여기죠. 여기 보니까 이 판결해야 되는 사사가 돈 받고서 굽어졌대잖아요. 우리나라는 인권을 참 존중하는 나라로 그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기 위하여 그 10명의
그 범죄인이 혹시 그것 때문에 풀려난다 할지라도 한 명을 무죄인데 그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항상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풀어줄 때도 많다고요. 근데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심증만 가면 그냥 때려잡기도 하고. 근데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하던 그게 지금까지도 그냥 쭉 그렇게 아이고 답답해요. 그래서 칼자루 잡은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일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편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엘리 때의 그 사람들의 원성이 사무엘 때가 되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사무엘 때도 또 원성이 또 들려요. 아들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요즘 나라도 보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다음 세대를 잘 키우자. 한번 크게 봐요. 다음 세대를 잘 키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어서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을 이어받는 그런 축복의 계보가 가는 축복의 자손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사사기를 찾아보시겠어요? 사사기 2장 7절서부터 10절까지예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 세대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나와 함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어찌 되느냐? 그 사사기서 2장의 1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계속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세대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학문의 문을 열어주고 또 부모가 하던 사업을 물려주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줘야 돼. 신앙을. 할렐루야. 신앙 물려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엘리 때도 사건이 터진 것처럼 사무엘 때도 똑같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2장을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행실이 나쁘니까. 그게 똑같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행실이 사람들에게 그 불쾌감을 주더라. 왜? 돈 받고 자꾸 판결 구부리고 자꾸 하나님 모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찌 되는가? 저기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결국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그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2절이에요 3장 12절 사무엘상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12절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결국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 집안도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보니까 그 교육을 안 시켜요, 자녀들에게. 물론 학교 공부는 시켰겠지요. 뭐 거기서 예능 교육도 시키고 또 뭐 학원도 보내고 국영수 잘 공부시켰고 했겠지요. 근데 신앙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한번 신명기서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신명기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강조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게 그렇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신명기에서는 계속하여 복받게 하는 거예요. 천대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신명기서 1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1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그 자녀가 밟는 땅이 다 자녀 것이 돼요. 노력한 만큼 얻어져요. 헛수고가 없게 하세요. 가면 그보다 강한 자들과의 경쟁을 해도 이기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내 자녀에게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그것도 참 필요하고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응답받은 그 경험을 내 자녀도 누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자녀의 신앙교육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그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하는 그 방법도 신명기서 28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요. 한번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1절서부터 한번 1절만 먼저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건 사고에 휘말릴 일도 많고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다 해주지 못하는 게 많고요, 또 살다 보면 나의 경험과 나의 그 지식을 가지고도 해결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인생의 풍랑도 잔잔해질 수 있고요, 겪는 수많은 어려움도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걸 경험했다면 내 자녀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지요. 그냥 알아서 스스로 알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들어야 자라요. 그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가 자꾸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삶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무엘의 가정은 어땠느냐? 그게 없었어요. 그 사무엘의 그 생활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기도하였더라. 그 기도한 한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무엘의 아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 교육을 시키더라,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켰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육아는 뭐 그냥 여자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 요즘은 결혼하는 그 젊은 사람들을 보면 부부가 다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육아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가 아이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보살펴주고 돌봐줘야 아주 EQ가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자녀를 잘 키워나가되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갖게 키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은 와서 성공하고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보내주셨다. 이걸 다 기억하고 인생 끝나면 꽝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나의 달려갈 길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다. 이걸 자녀에게 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메가더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을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안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부터 시작.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선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대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 아버지 메가더가 자녀들을 향한 그런 기도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 아주 형편없이 그 세상의 사춘기를 잘못 보내고 어떤 아이는 일진이 되고 어떤 아이는 타락하여 숱하게 담배를 피면서 담배 흡연에 완전히 중독이 되고 술 중독으로 청춘의 그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아이들, 세상에서 더 이상 학교 교육으로도 안 되고 부모의 그 억압으로도 안 되는 그 아주 말썽 문제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인생이 변하고, 일진이었던 아이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러고, 담배 중독으로 술 중독으로 형편없던 아이가 공부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모도 그냥 그 아이를 보면 겁이 나서 내 자식 같지 않고 왼수가 따로 없다 했던 아이가 이제는 부모도 섬길 줄 알고 세상에 대해서도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아이로 반듯하게 변한 그 하나님을 만난 9명의 아이들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이 지금 우리 교회 아마 이 하늘 서적에 있을 거예요. 그 책을 제가 보면서 그 아이들이 변하게 된 건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사춘기 때 심하게 앓는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알지 못해서 꾸지람과 막 억압으로만 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래요. 내가 크면 부모 곁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 내가 부모님 없는 데 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예배당에다 갖다 놨어도요, 애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부모만 안 계시면 다시는 교회 나오나 봐라, 이렇게 크면 그 아이가 바로 크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메가더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런 아주 반듯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시키는 그런 지혜 있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요, 나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꿈을 꾸고요,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본대요. 비전이 생겨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만나면 뭐 3포 시대 5포 시대 그래요. 꿈이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것은 옛날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목사님은 세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2강국에 들어가니까 지금 세계 서열상 10등 안에 들어가는 실력을 본인이 키우지 않고서는 취직도 잘 하기 힘들고, 또 어느 정도에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6.25 때는 6.25 전쟁 때문에 생존의 위험이 있었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었어요. 전후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 때문에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이후에는 그런 경쟁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물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자녀들이 바른 꿈만 가지면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꿈을 꿔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꿈꾸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요즘 아이들 보고는 꿈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게 그냥 정확하지 않아요.
자기의 꿈이 분명할 때,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세상 한 번 살아가는 세상인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다고, 나이를 먹고 인생이 다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겐 변하지 않는 꿈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는 꿈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하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그 축복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가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자식을 잘못 키웠더니 백성들의 원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딱 찾아오면 사람들은 당황하거든요. 물론 그 문제가 없는 게 더 낫겠지만 문제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딱 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게 알람 시계와 같아요. 새벽 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알람 시계가 삑 운다는 건 빨리 깨어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것처럼 문제가 딱 생기는 건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기도해야지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고, 오늘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변하여 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만 있어야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를 끊임없이 줘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제아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문제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요, 문제가 있기 전에 자원하여 기도하길 원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여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기도가 이렇게 쌓여지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생활에 문제는 기도할 때마다 그게 아니고 문제는 올 때마다 간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마음의 장고가, 하나님 마음의 장고가 좀 많이 쌓여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착한 일 하자,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선을 행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복을 터지도록 받으라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선을 행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선한 일에 쓰임 받으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을 날마다 계획해야 돼요. 아침에 묵상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까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손만 들면 딱 잡아주신대요.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런대요. 병과 모든 문제가 떠나간대. 그런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 그랬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어요. 선을 행했어요.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는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결심을 해요. 결단을 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제부터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사자굴 같은 데 들어갔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더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이 변하여 천국이 되게 바꿔놓았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계속 순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번 흔드는 시련의 때도 와요.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꽉 붙잡고 더 선을 행하고 더 덮어주고 더 이웃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하면 그 고비가 변하여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 보면 이분들은 딱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절적으로 신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사무엘도 똑같아요. 이번 이런 어려운 일이 딱 사무엘의 가정에 생기니까 사무엘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순종하여 행하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사도행전 한번 6장을 펼쳐보시겠어요? 사도행전 6장이에요. 1절서부터 보겠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런 원망이 생겼어요. 이건 사도들이 잘 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목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 경험이 없어서 목사가 그런 걸 또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한파여 같이 풀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딱 안 거죠.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문제가 생기죠?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요.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과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